이번 선교사 우리 합숙 때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이번 주일 말씀과 함께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첫 번째로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 남은 자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끝을 아는 자가 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말은 렘넌트란 말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좀 시간표 따라서 이 남은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끝을 아는 그 남은 자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남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까지 그 전도운동을 지속하니까 남을 자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는 남길 자의 축복이 일어나겠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이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전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서부터 쭉 해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한 것이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이냐?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걸 합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사람이 창조한 것도 없고 사람이 뭘 이뤄서 만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 300번이나 약속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죠? 그냥 예수를 만날 때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했구나. 완전히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요 다 뒤바뀌어 버린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렘넌트고 누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냐?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거로 우리의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로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합숙 때 이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한 교회 한 곳에 있어도 충분하다.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사람들이 갈등하냐?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걸 끝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자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끝을 아는 사람. 이게 남은 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 게 여기서 보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 우리의 단어로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뭐다? 축복이다. 이게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장에 일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사람 관계잖아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문이요. 그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야. 선교사 합숙 때 좀 시간이 돼서 그 이민방 선교사님하고 방에서 이제 한참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감사한 것이 참 그 이민봉 선교사님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참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솔직해요. 가식이 없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 중에 저하고 포럼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 본인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깨달았대요. 몇 년 동안을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었냐? 본인 표현이요. 본인은 늘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했대요. 이분이 본인이 표현했어요. 본인이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냐?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집안이 다 신경이 예민하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본인은 늘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힘들었대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러는 중에 그쪽 지역에 이제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본인이 틀리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막 갈등하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뭐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을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전혀 문제 아닌데 내가 그걸 문제로 보는구나. 그야말로 다른 건데 하나님이 다른 축복들, 다른 응답을 저 사람에게 주셨는데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했구나. 그걸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어느 시간표가 돼서 그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걸 솔직히 포럼했대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틀린 게 아닌데 다른 건데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리다라고 생각했다. 그걸 솔직히 포럼하니까 또 그 목사님도 그걸 솔직히 포럼해. 그러면서 완전히 둘이 소통이 돼서요. 지금 이제 그 현장에요. 막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안 끝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분명히 건드리면은요, 뒤집어지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이게 문으로 보이고, 이게 기회로 보여요.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추미애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해서 뭐 떠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장관이 된 거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된 거다. 총리가 된 거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이 그 보디발의 아내다. 뭘 얘기하려고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문이고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보이면은요, 실제 전도운동 못 합니다. 왜냐? 수없이 많은 일, 많은 사건, 사람 관계가 전부 문제로 보이는데요. 절대 문제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문제는 하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죠. 사람 문제고 육신 문제고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은 그거 해결하라고 했겠죠. 아니면 그거 해결할 방법을 줬겠죠. 그래서 종교를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뭐 나머지 지식을 믿거나 뭐 하면 되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뒤바. 그전에는 전부 문제였어요. 우리가 속국된 것도 문제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고, 뭐 또 문제고, 뭐 또 문제고, 뭐 저 인간도 문제고, 뭐 나도 문제고, 전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제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몇 주 전에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메시지 주셨죠.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그게 전부 문제가 되는 거고 전부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전 세계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냥 메시지로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이요, 문이요, 길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끝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어요. 복음으로 끝났고 끝을 본 사람이야. 아, 언제 끝나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될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죠. 세계복음화. 이따 3번에 나오는데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속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다. 맞다 안 맞다로. 그러면서 우리가 막 사단과의 싸움이다. 또 뭐 세상과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늘 그런 거로 인해서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크게 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놓치게 했다? 현장을 놓치게 했다. 전도를 놓치게 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보내고요, 거기에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요 진짜 해야 될 이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운동은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 누구요?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렘넌트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진짜 렘넌트는 뭐예요? 복음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그루터기의 원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끝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 남은 자의 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죠. 다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좀 구분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뭐냐? 순례자의 길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은 순례자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위기,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순례자다. 기도가 정말 행복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결박되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요.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축복. 우리가 늘 얘기했던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아니에요. 신분, 권세, 배경.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 이게 나에게 실제로 와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 393, 393 계속 얘기하는 게 숫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잖아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 축복이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면은 1번과 같은 거죠. 끝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게 축복이고 문이 되고 기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실제 함께 하니까. 실제로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좀 축복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죠. 경배. 같은 단어죠. 예배죠.
여기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권세 배경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밖에 없겠어요? 이겁니다. 크게 산이고 경배한다, 그 표현이요. 꼭 산에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영, 혼, 육이 실제로 일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육신이 하나로 딱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취미 생활을 하죠? 묻잖아요. 취미가 뭐냐?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취미가 있습니다.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좀 우리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 할 때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취미 생활을 할 때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내 영혼 육이 완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가 이 신분 권세 배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 육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의 거를 찾으면 돼요. 운동을 가지고 하든 찬양을 가지고 하든 묵상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을 찾으면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 이 집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경배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비빈을 딱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으면은 이게 되어집니다. 3번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까 얘기했던 이걸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이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로부터 오는 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저는 이 말씀이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 이게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속에서 처음부터 이게 창세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핸드폰 충전 좀 제대로 하라고. 저는 충전을 잘 안 해요. 그냥 생각나면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늘 꽂아주고 이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10% 몇 프로밖에 없어요.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차에서 충전하고 그때 메시지 들으려니까 그때 또 충전하고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핸드폰 충전 좀 잘하라고. 남자들은 잘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자꾸 힘이 없는 겁니다. 무슨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신문제 오는지 아세요? 왜 중독이 오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막 시달리고 그런지 아세요? 왜 막 다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지 아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싶은 뉴스들이, 저는 해외인가 했더니 전부 우리나라예요. 4살짜리 아이를 어디 추운 날 밖에 놓고 놀러 가고 별 사건들 다 나오더라고요. 14살짜리 아이가, 내용을 잘 안 봤는데
그 밑에 동생 남자애를 자는데 좀 그런데 도끼를 그 도끼를 가지고 다니다가 잡혔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 형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심리하는 형사에게 뭐를 접했는지 얘가 계속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요. 사람 죽이고 싶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가 잠자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조사하면 뭐가 나오겠죠. 뭐 상처도 있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어릴 때 환경도 있고 다 있겠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럼 상처 있다고 다 죽입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자살하고 다 살인하고 합니까? 다 정신도 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요, 다 영적인 문제지만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그거로 딱 드러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는요, 약으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치료 전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 우리의 자녀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내 자식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내 자녀가 성공하고 뭐하고 직장 가고 뭐가 되고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데 뭘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게 없어지니까 성공하고 무너지고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확실히 발견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왜냐?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메시지가요, 제 개인에게는요, 가깝게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정복자의 길이래요. 정복자의 길은 뭘 말하죠?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인데 이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교회를요,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 전도 아닌 다른 것 줘서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 운동은 못 하도록, 실제로 전도는 안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막 전도해라, 전도하러 나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를 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더 좁혀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렇죠. 제게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부딪혀 오더라고요. 지구에 나밖에 없어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래서 이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 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미련하게 보여요. 선교대회 찬양 지금 한 것처럼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사람들은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볼 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전도입니다. 아까 끝을 안다고 했죠. 끝.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하나님은요, 모든 문화를요, 이 전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십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요, 움직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오늘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 237 5천 종족.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예비된 제자들, 또 다민족 제자들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같은 내용 나온 중에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영혼육이 병든 자들을요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션홈이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하냐, 인도받아야 되느냐, 왜 렘넌트 운동들을 놓고 해야 되냐? 렘넌트 때 이 영혼육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이 체험이 있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미션홈이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렘넌트 때 이 집중하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찬양, 예배 안에서 요 맛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이 맛을 보면 거의 웬만해서 어른 돼서는요 시달리는 게 없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이 맛을 못 보고 어른이 돼서 이걸 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죠. 렘넌트 때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렘넌트뿐만 아니고 어른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아까 이미 나온 얘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서밋, 우리 후대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이 세 가지 계속 얘기했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 세 가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뭐겠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이 그릇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1번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문이요, 기회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같이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시스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내용과 이 그릇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70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지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제일 먼저 누구예요? 너희는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 그렇죠? 이 세 가지 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사회 가장 중요한 그 일 말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12사도 70인 또 나머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너희는 가서 우리 개인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게 이겁니다. 70현장. 너희는 가서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너희는 가서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70 제자로 지금 있는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 가정 현장, 업에 있는 현장.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자, 이때는 복음이 이 지역밖에 없을 때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복음이 돌고, 물론 안 들어간 현장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기서 70 제자, 70 현장, 또 어떤 응답이 와요? 70 종족이라겠죠. 내 개인이 이 세 가지 길에서 완전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만나게. 이게 만남이야. 70 종족.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를 살릴 제자들을 만나게 했죠. 여러분이 이 제자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딱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그 지역을 살릴 예비된 사람을 만나요. 그게 70 종족이에요. 그렇죠. 최영석 선교사님 이제 이걸 실제로 놓고 기도하시는. 이제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완전히 얘기했잖아요. 뭐 그 안에만도 탄자니아 안에만도 150개 부족이 있다고. 말도 다르고. 실제로 이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제자를 이제 키우려고 한다고. 이제 이 응답, 그 여러분 지역에 그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분야를 완전히 살리는 이제 70 나라의 응답으로 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이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 지교회.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커지면 한 나라, 한 분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돼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합숙은 못 들었지만 우리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 개인과 교회의 결론이죠. 우리 개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이 이렇게 되는 거다. 복음화되는 거다. 우리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다. 그게 저는 이번 주일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 유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서 제일 서론에 붙잡은 말씀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요. 복음은 뭐냐?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또 실제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이 저주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다. 이게 개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축복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선교사다. 그게 전도자다. 그랬죠. 이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뭐 해야겠어요? 이 70 지역을 실제로 장악하는, 70 현장을 실제로 장악하는 이 응답,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70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 역할을 해줘야겠죠. 본부화의 역할을 해줘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237 치유 서밋의 이 구체적인 내용, 시스템들을 준비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뭐가 돼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여러분에 있는 이제 집이,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이요. 이게 교회화가 되는 이 시간표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번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 지교회 메시지 나오더라.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70지역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본부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는 이 응답이다. 저는 이것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의 길,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에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남은 자의 축복의 길, 순례자의 축복의 길, 정복자의 축복의 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